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업적을 남긴 귀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일상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마치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직까지 출산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지금 3절에 보니까 10년이 지났답니다. 그러니까 75세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다는 것이니까 지금 사실은 나이가 많은 것인데 여전히 지금 출산하지 못했다. 아브라함보다 10년 차이가 나는 사레도 여전히 노인으로서 지금 75세 나이에 여전히 지금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레가 뭔가 일을 벌립니다. 그것은 자기의 여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것인데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데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 여종과 잠자리를 해서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낳으면 이걸 이제 우리 집안의 아들로 삼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2절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부분에 있어 사실은 하나님의 지금 약속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못 기다린 것이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레의 말을 들은 것이고 또 사레의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거나 검증을 받지 않은 채 덜컥 그냥 부인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주도하시는데 오늘은 완전히 사레가 모든 걸 주도합니다. 자, 아기를 못 낳으니까 지금 내 여종에게 지금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를 낳는, 마치 사레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것저것 명령합니다. 오늘 3절에 볼 때도 사레가 지금 애굽 사람 하갈, 애굽 여자 하갈을 데려다가 첩으로 주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했는데 결국은 그 결과의 후폭풍, 부작용이 뭐냐면은 이제 하갈이 주인을 멸시했다. 오늘 당시에 이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족장이라고 하면 이 사례는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전체에 아주 매우 높은 자리에 있었을 텐데 여주인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임신했는데 우리 여주인은 아이도 못 낳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오늘 하갈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일 때 오늘 4절 같은 상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얌전하게 그냥 아이만 낳을 줄 알았는데 4절에 보면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사레가 이 모든 일 앞에 아브라함에게 또 지금 또 화풀이를 합니다. 내가 지금 모욕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건 당신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주축이 돼가지고 하갈을 지금 남편에게 첩으로 주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주도했는데 4절 같은 상황을 볼 때 사레가 흥분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막 잔소리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는데 이 아이가 임신하니까 나를 멸시하는데, 여기 또 하나님은 등장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일을 다 벌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 오늘 사례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아직은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에는 부족한 이런 과정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답변하는데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대로 하랍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6절 중간에 사레가 또 하갈을 학대합니다. 완전히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임신한 여종 하갈은 주인을 멸시했는데 여주인은 또 임신한 또 여종을 학대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가정인데 이 가정에 지금 있을 수 없는 갈등과 가슴 아픈 사건들이 벌어지고, 게다가 6절 끝에 보니까 하갈은 임신한 채로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얼마나 학대가 심하였는지, 누군가를 학대한다는 건 굉장히 악한 일이죠. 오늘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여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서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렇게 좀 자녀를 얻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임신한 여종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임신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큰 소리치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늙고 아이도 못 낳는 이 여주인 사레를 향해서 오늘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레와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세 번째를 보면 사레는 왜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를 얻으려 합니까? 오늘 사레 그리고 아브라함도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은 결국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3절 끝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순종하고 나서 여기까지 온 지 10년이 됐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10년 동안의 응답이 없으니까 10년 동안 안 된 걸 보니까 앞으로도 안 되겠다. 이러한 절망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자식을 안 주신 하나님, 마치 오늘 사례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남편도 원망하고 오늘 사례는 지금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가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인간적인 방법 두 번째가 등장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사례를 통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10년째가 되니까 이제는 단념한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제 이 정도 안 된 거 보니까 앞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못 도와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내세우는 것,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것에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오늘 내일 10년, 20년, 30년 안 돼도, 내 평생 안 돼도, 내 자녀의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수많은 제목들을 보면 오늘 내일 심지어 몇 시간 만에 심지어 금방 응답되는 것들도 많이 있으나 어떤 것들은 10년, 20년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위험한 것은 오늘 사례가 하나님처럼 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례가 다 지시합니다. 짜증도 다 사례가 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무능해 보입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또 혼났다가 또 마지막에 6절에 보니까 쩔쩔매면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결국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대로 진행하신다. 속도를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걸 저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까지 창대하고 번성한 걸 저희가 알고 있다면 오늘 사례와 아브라함은 성급했고 믿음의 인내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일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날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섣불리 서둘러서 하갈을 내세우지 않도록 엘리에셀을 내세우지 않도록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포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아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후폭풍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우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최근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더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려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대체물을 가지고 내가 오늘 뭔가 하나님께 내세우지 않았는가?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갈이 위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언약의 아들이다. 뭔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변조하여서 변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해석하려는 것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묵묵히 정도 신앙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길을 끝까지 걷는 것입니다. 조금 늦게 올 수 있고 조금 지루할 수 있으나 오늘도 정도 바른 길을 걷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곳에 머무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견디는 것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섣불리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할 때 보면은 차선을 자주 바꾸는 그런 차들이 있는데 나중에 도착할 때를 보면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요리조리 그렇게 차선을 바꾸는 운전자들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런다고 빨리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요리조리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으나 묵묵히 무던하게 기도하며 응답이 당장 와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광야에서 자식이 없더라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었는데 이런 것을 더 묵상해야지. 아무리 믿고 기다려도 자식도 없다, 땅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꾀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 현저합니다. 4절과 6절과 같은 어려운 일이 또 많이 발생해서 스스로가 더 많은 곤란을 겪는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겠습니다. 5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어려움을 겪은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은 우리 찬양 부른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저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이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 미적미적거리고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으나 이 속에서 좌우로 빨리빨리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는 훈련, 기다리다가 믿음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지금 본문에 85세의 나이가 등장하는데 앞으로 15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15년을 더 기다리면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계획표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되지 아니하고 막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응답의 날을 준비해 주실 텐데 또 한 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 우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엎드리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만에 이제 아내 사례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 하갈을 통한 지금 출산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이러한 모순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중에 여전히 아직도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좌우를 돌아보며 다른 방법으로 대체물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뭔가 반드시 허락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고 오늘도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즐겁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한 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다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혼란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3번 받는 투석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허충기 집사님은 4차 항암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혜성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돌보아
도와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와 순장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다락방을 인도하는 순장님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순장님들의 은혜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